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끝까지를 쭉 연결해서 말씀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물리적으로 오늘 만약에 12장 끝까지 31절부터 12장 끝까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오늘 말씀 이 중간에 있는 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12장 전체를 보는데 사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본문 부분을 별도로 잘라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12장 전체를 그 끝까지 전체를 쭉 살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느냐, 다음 주에도 성도 여러분이 모두 빠지지 말고 이 나머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꼬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 후단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후단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라고 하죠. 여기서 숨다라는 동사는 원어에서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능동태 같죠. 근데 원어는 수동태예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죠. 근데 이 믿으라고 해놓고선 지금 예수님을 숨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38절부터 오늘 본문 38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다시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풋노트를 보면 그 38절 40절에 해당하는 그 풋노트를 보면 성경책 풋노트에 이사야 6장 9절 6장 10절이라고 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지금 숨으시는 것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현실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 본 그 38절 40절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은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 그 28장에는 26절 이하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이 중요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바로 로마서가 나오죠. 이방인한테 가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즉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은 구원을 가져오는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보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귀와 눈을 가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솔직히 유대인들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괜찮나요?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원래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6장 9절. 이걸 읽으면 더 억울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야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말씀 덕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린 기뻐하면 끝인가요? 유대인이라면 억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보내시는 걸 텐데 그리고 그냥 그때 경고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도행전 그 말씀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계속 이루어지고 믿으라고 보낸 건데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지금 막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막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어야 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마치 뭔가 그럼 안 될 것 같죠. 뭔가 이상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심판도 하지 마셔야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게 공정하잖아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일단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몸을 숨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이사야 말씀의 그 성취 장면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제가 한번 실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부인이 이제 독실한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독실하게. 부인이 아주 성화를 했죠, 남편에게. 교회 가자. 아주 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나갈 때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니라며. 그럼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나갈 테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동안 만약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1년 동안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일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난 분명히 얘기했잖아. 1년 동안 교회 나가겠다고.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야지. 안 주신 건 하나님 책임이야. 이 친구의 말이 맞나요?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 그들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였다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것이 하나님 책임 아니냔 말이에요. 이 친구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유대인의 항변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삶 속에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뼛속까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끔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말씀,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그 12장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원조를 봐야 돼요. 이 원조, 즉 이것에 대한 예표를 봐야 돼요. 성경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신 장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이하이죠.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즉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선과 악을 결정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즉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다시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죄인이 많아요. 워낙 기준을 잘 세우잖아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 많은 거예요. 막 선과를 막 세우잖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정한 선악을 따르는 게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뭐라고요? 아까 뭘 주목해 보라고요? 자기 손을 들어라고 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내어주셔서 그냥 먹던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런데 이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사람이 자기 손을 들어, 즉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탈취하여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영생까지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그건 마치 괴수와 같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괴수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의 홍수로 쓸어버리실지언정 그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괴수가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란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즉 신적인 삶이라는 질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에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영생을 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감추신 거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허용하여 죄가 내 안에 박힌 바로 그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죄, 인간의 책임으로 생명나무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신 거예요.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으로 예표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며 또한 예수가 바로 감추어진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영생을 향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기각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만일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말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 교사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떠나가서 숨으시는 거예요. 자,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기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라고 자신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을 숨기시는 거라고요. 인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끊임없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 인본주의 앞에서 예수께서 몸을 숨기시는 거라고요. 유대주의로 대표된 그 인본주의 앞에서. 그 인본주의는 너무도 고약하고 질겨서 그 인본주의는 교회 안에까지 지금도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며 구제를 하는 그 까닭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경건의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재물과 건강과 세상적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욱이 그런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을 기각해버리시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고요. 아까 제 친구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1년 동안 교회를 나가면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겠다고 하였죠.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란 걸 두고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라고요. 내가 나가 드릴 테니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거래를 한 거라고요. 그냥 차라리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억지로 나갔던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냥 등 떠밀려서 부인의 등살에 억지로 떠밀려서 교회에 나갔더라면, 즉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교회에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헌금 봉사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도 될 정도의 거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분 앞에서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무슨 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며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 사례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들에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던 그룹들과 불칼들을 거두신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두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불칼에 맞아 돌아가신 거라고요.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 기복신앙이 판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교회 안에서 인간의 영광과 인간들의 자랑이 넘칠 수 있단 말인가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특히 성찬과 관련해서 여전히 교회에 만연한 인간의 욕망, 자기 영광, 인본주의를 신랄하게 지적한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성찬할 때 볼 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교회가 성찬식 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7절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세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와 살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예수의 살과 피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성도의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이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이 절 그 앞에를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당시 성찬은 성도들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근데 그 부자들인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갖고 와서 먹는데 부자들은 음식을 가져오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 노예들은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더군다나 부자들은 교회에 일찍 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먼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특히 당시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와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말이에요. 남은 음식이라고 해도 찌꺼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찬 음식을 교회에서 한꺼번에 준비하고 예식의 형태로 뭐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고요. 부자들에게도 나름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이에요. 자신들은 교회를 위하여 더욱 더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더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교회에 대입하면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으니 하나님이 만사형통이라는 대가를 남들보다 더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면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전히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으며 그런 유대주의, 인본주의 앞에서 예수는 몸을 숨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값싼 인간 중심의 성공주의, 고지론, 번영신학으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만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적 죄인이었어요. 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어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은혜로, 전적 은혜로 장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진 거라고요.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의 살과 피도 은혜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적인 영생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이에요. 은혜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죠. 요한계시록 끝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생명수의 강은 성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어요. 열둘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열매 맺힌 교회, 열매 맺힌 성도를 상징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예수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으시겠다고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생명나무를 심으신 거라고요. 전적 은혜로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헌금을 얼마를 했든 봉사를 얼마로 했든 그건 다 은혜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나무에서 날마다 이제 생명나무에서 이제 신적 성품과 신적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했죠. 그럼 신적 성품을 날마다 이제 맺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날마다 볼 때마다 자기가 부인되어 가면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절제, 온유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가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도는 다 다를지라도, 속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맺혀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죽여가면서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삶 속에서 조금씩 더 경험토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성도란 절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신상에 좋아요. 포기하세요. 절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성도는. 만약에 끝까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나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100년 다니고 200년을 다녀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몸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숨겨져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무서운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22절 우리가요. 교회를 100년 다니고 200년 다니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봉금 헌사 다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주어가 우리가 인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나마 좋죠. 시컷 평생 고생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가이면 그렇게 인본주의는 뿌리가 깊다고요. 자, 신적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면 그러면 신적인 삶, 신적인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적인 삶, 신적 능력이에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교회 성도인 여러분 안에 심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부인될 때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엎드릴 때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오늘 단지교회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합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신년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자, 오늘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시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 모습에 여전히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주님조차 내 기준에 맞춰주세요. 주님, 내 기준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적 은혜에 감사할 것 외에는 우린 없어요. 부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 새 창조의 열매가 맺혀서 그 만국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만국을 살리는 그 교회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찬식 예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어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늘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